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을 주신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사는 시간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수명이죠. 각 사람마다 엄마 뱃속에서 세상 떠나시는 분도 있고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떠나시는 분도 있고 참 오랜 세월 120살, 130살까지 사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 중에도 95살 이상 있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오래 산다는 건 참 좋죠. 오래오래 산다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지옥 가면 안 되죠. 오래 산 만큼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더 받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많이 진 만큼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천국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그게 옷의 효과를 가지거든. 옷의 효과. 옷이라고 그래요. 옷.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를 해주면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 빛 앞에서 한 사람도 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빛 앞에서 허물이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있는데 인간의 본질하고 하나님 본질은 원수 사이에요. 원수. 그래서 인간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본질이 주어져요. 하나님 본질. 그러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완전해지면 그게 이제 천국 가서 사는데 필요한 기반이죠. 하나님 빛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데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하나님 본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을 못 입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의 피만 강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제해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상한 말을 따라가서 그저 잘못하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하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한테 가갖고 예수로 옷 입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한테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께로 와갖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돼야 돼요. 또 예수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돼요.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서 정말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돼야 되고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정말 내 눈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돈이 그 뜻대로 잘 벌어지나요? 벌릴 듯 하면서 안 벌어지고 큰 돈이 잡힐 듯 잡히면서 안 잡히고 겨우겨우 이거 벌어가지고 어떻게 빚도 갚고 어떻게 큰 돈 모아 집 사거나 아주 암담하고 절망만 가득하죠. 인간이 혼자 해서 그래요. 혼자. 그래서 혼자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 낭비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했어요. 인생. 죽을 때까지 시간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수명이란 말이죠. 그 수완 동안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돼야 돼.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걸 다 사서 누려야죠. 누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지 않고 흰옷을 입지 않고 예수님한테 사서 입는 거거든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받는 날이 오는데요. 뭐 죽는 날까지 시험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불로 연다는 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거든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단 말이에요. 그거 가련하고 곤고한 그 영혼을 마귀가 와서 툭 치면 믿음 뺏겨버려요. 예수님한테 흰옷을 입지 않으면요 온갖 유혹에 다 빠져서 넘어가요.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 집중을 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흰옷이 되어서 나를 다 붙잡아 줘야만 죄짓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 육체 속에 그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살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흘러가면 숨어있던 살이 나와서 사람을 죽여요. 지금은 그 몸속에서 간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가다가 보면 그 숨어있던 간음이 툭 튀어나와서 간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그 악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느 세월이 되면 그 튀어나와갖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입혀주는 흰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모든 악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드러나죠. 벌거벗은 수치라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미래를 아셔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죠.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시간이에요. 언젠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움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품으면 거기 살인마귀가 들어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에 불평불만 원망이 없지요. 그게 없으니까 증오가 없죠. 미움이 없죠. 미움이 없으니까 거기 살인마귀가 숨어있질 않죠.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을 거예요. 그 미움 속에 살인마귀가 숨어있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언제쯤 나오느냐? 때가 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살인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한 세월이 흘러가는 다음에 갑자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는 내일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흰옷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흰옷을 예수님이 이제 내게 흰옷이 되어주죠. 그래갖고 흰옷 되어준다는 말은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속에 숨어있는 게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라고 그래요. 벌거벗은. 예수가 주신 옷을 입으면 그 숨어있던 수치가 드러나지를 못하는데 예수가 주신 옷을 안 입으면 숨어있던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못 지켜요. 우리에게 인간의 성품은요, 모래성 같아요. 그래갖고 음식 중에 음식이 급히 썩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요, 아주 심각하게 급속히 부패해 가거든요. 그 부패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부패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짓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짓 해? 속에 썩은 냄새가 나오거든요. 행동에 썩은 행동이 나와요. 인간은 너무너무 잘 변질이 돼요. 그리고 변덕을 너무 부리고 변절을 하죠. 서로가 신이 지키기로 했지만 헌신짝처럼 버리잖아요. 배신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 짓을 해요. 그리고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 피만 자꾸 붙잡고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흰옷을 입어갖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다름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통치라고 해요. 통치. 요즘에 이제 교사가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하셨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23살 먹었는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어떻게 키우냐면요, 그 온갖 성질을 다 발휘하게 만들어요. 통제가 없어요.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미성년자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나이라고요. 뭐를 통제해야 될지, 뭐를 절제될지 모르는 나이에 부모나 선생이 또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너 이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잡아줘야 되는데 하나의 다 된 완성된 인간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뒷바라지 해줘요. 그래서 그냥 어른 앞에서도 욕도 못 쓰고 말도 못해요. 이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짐승 새끼지. 예?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애들 말 속에는 완전히 폭력이 가득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집안에 손주고 손녀고 깡패 새끼들만 드글거릴 거예요. 그런 세계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선생 노릇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면 양아치 조폭이 3개인데 통제가 안 돼요. 통제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사랑을 주는 게 뭐냐? 통제해 주는 거예요. 이 통제하는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거지, 통제하는 은혜가 없으면 무절제죠. 그러면 통제를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짐승의 세계예요. 의외라도 없고 힘있는 자가 공갈하고 공갈하고 겁박해서 그 힘으로 때려 눌리는 사람들만 폼 잡고 사는 세상이 되고, 그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통제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통제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신 은혜를 주거든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쪽으로만 무진장 달려가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거 구해줘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통제를 해줘야, 예수님은 나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보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보시거든요. 그것이 언젠가 나와서 살인죄, 언젠가 나와서 간음죄, 언젠가 나와서 성폭행, 언젠가 나와서 도덕죄, 언젠가 나와서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예? 언젠가 나와서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평생 깨끗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나쁜 짓 하면 평생 깨끗하게 산 게 다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 나쁜 짓만 남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평생 공로가 다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흰옷을 파신다고 하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에게 흰옷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간구한 건데, 그게 웬만큼 깨달아야지 뭐 보통 깨달아갖고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도 미혹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는 그런 기도가 또 안 나오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깨끗하게 살아갖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고 예수가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또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우리가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자식들의 미래도 그래요. 예수님이 통제 안 해주면요, 속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거기다가 술 먹어봐요. 자기 이제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언제든지 데리고 가서 나쁜 짓 하든지 죽게 하든지 이상한 짓 하게 하려고 꽁꽁 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완전한 통제를 내리시면, 손가락 하나도 예수님이 허락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오케스트라 그 수백 명 그 각종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휘를 하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행동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행동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요, 인간 속에 있는 거 자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쳐다보거든요. 내가 이 행동하면 예수님한테 혼나나 안 혼나나 그거 생각하고서 조심하니까 우선 기도할 시간을 얻죠.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나를 뛰쳐나와서 나쁜 짓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이상한 짓 하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통제해 주시는 예수님 은혜를 반드시 구해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뭐냐? 파수꾼 역할이죠. 내가 무슨 짓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요. 안하무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권세 가진 자들이 참 위험한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 두렵게 할 자가 없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무방비예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확 하고 뒤집어 놓으면은 속에 숨어있던 것이 확 하고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탐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다 내 꼬동으로 만들려는 게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이러고 저러고 막 그냥 내 승계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권력을 탐하는 거거든요. 이 권력을 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남을 자기 손에 넣고 지하키락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절제가 안 돼요. 그 대가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기 승질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고 하는 이 절대적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거든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를 한다는 말은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데, 내 속에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 내 기준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 기준이 들어오는 게 넘치는 감사예요. 네. 내 속에 들어있는 저울과 추가 있거든요. 그게 다 뽑혀나가고 예수님께 들어오는 게 넘치는 감사예요. 내 속에 잣대가 있거든요. 이 잣대가 뽑혀나가고 예수님께 들어오는 게 넘치는 감사예요. 내 속에 네가 이렇게 생겨 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운영감 있죠. 내가 당했으니까 뭔가를 이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그 운영감, 내 운영감을 버려야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강도나 또는 부족처럼 그렇게 사람을 엇박질러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원하는 마음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깊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정면으로 쳐다보시거든요. 그때는 갈망을 줘요. 옆에서 쳐다보실 때는 갈급을 주고 점점점 고도가 되면 이제 예수가 정면으로 쳐다봐요. 감사를 계속해야죠.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해 나가다가 보면 예수님이 옆에서 비치다가 점점 내 얼굴에 정면으로 와요. 옆에서 비칠 때는 갈급함이 생기죠. 예수와 그 통제에 대한 갈급함. 정면으로 쳐다보면 갈망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갈급과 갈망을 갖고 기도해야지 그게 휙 하고 올라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기도는 안 올라가요. 내 기도예요, 내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갈급과 갈망이 올 때까지 넘치게 감사해라. 넘치게 감사라는 말은 내 기준이 다 뽑혀나갈 때까지 해라. 내 저울과 추가 다 나갈 때까지 해라. 내 잣대가 다 나갈 때. 그러면 어떤 일이냐, 이제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뭔 일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 저울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 저울에다 올려놔요. 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운영감이 나와요. 그 운영감이 무슨 불평부터요. 이딴 새끼가 있어 뭐 온갖 욕이 나오고 온갖 이제 나쁜 생각이 막 나오죠. 자기 잣대에다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개구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떠나질 않아요. 그거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종이라고, 종. 예수님은 주인이고. 그러니까 아직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주인이라.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자기 저울과 추로 행동하고 자기 잣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올려놓고 자기 저울과 추에다 올려놓고 자기 잣대에다 올려놓고 가지고 놀라는 게 권세를 탐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기준 뽑아가세요. 내 저울과 추 뽑아가세요. 내 잣대 뽑아가세요. 그리고 내 운영값 뽑아가세요. 그러면은 다 이게 뽑힌 걸로 되는 게 아니오. 예수님이 이게 내 기준이 되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내 저울과 추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잣대가 돼야 되고, 내 운영값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값이 똑같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기준값도 저울값도 또는 잣대값도 같은데, 예, 예수님이 그래 그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거푸집 삼아서 감사해라. 예, 예수님. 그래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운영값에 따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한참 감사하다 보면 또 이제 깨달음이 오죠. 그거를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죠. 이래갖고 예수와 그 능력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거푸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가 운전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도 예수님의 운영값이 감사해라 하면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가 그 행복을 갖고 들으시죠. 감사하고 나면 그게 소화가 되죠. 다 소화가 되면 이제 사랑해라. 주님 종은 사랑할 능력이 없나이다. 그러면 사랑 능력 구해야죠. 구하면 아까페를 주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갖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한테 고통을 받고 아무리 상대한테 막 인생 손양한 목사는 아들 둘까지 죽었잖아요. 응? 네.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감사를 해갖고 예수님의 명령이 사랑해라 해갖고 죽인 사람 그 감옥 속에 갇혔어요. 그 사람을 석방시켜서 자기 아들 만들어서 목사 되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거푸집은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들이 전부 거푸집이에요. 그를 아까페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것. 그렇게 응답받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고 여러분 삶의 환경에 고통스러운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려줘야죠. 인간은 아까페가 없다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나는 저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 거푸집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예수와 함께 사랑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걸 사랑하게 만들죠. 한 번 사랑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죠. 이제 대탈 때까지 가야 돼요. 공사가 다 될 때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그렇게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람이 고맙게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받쳐주면 받쳐줄수록 더 세상 말로 지랄 떨고 너무너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 돼버려요. 그래도 하나님 더 크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더 크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갖고 그 능력을 받아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육신의 본질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질로 사는 거잖아. 예수님 본질로. 예수님 본질로 사는 거를 가르쳐서 예수한테 흰옷 사서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나한테 흰옷 입혀줬어요. 난 이제 해결됐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응?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줘서 그 미움을 이겨야 돼요. 그 미운 사람, 그 고통 주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죠. 9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 돼요.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선명하게 받지 않으면 흐리멍덩하죠. 흐리멍덩에서는 이게 정말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거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언제까지냐고요? 죽을 때까지예요. 누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야죠.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더 오래 살아야 회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오래 살아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미리 죽으면 언제 해결해요? 나는 거푸집 해결돼서 좋겠지만 그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 가지고 뭐 빨리 죽으라 뭐 하라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얻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예수한테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흰옷 싸서 자꾸 입고, 이게 그 흰옷,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다가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 사람 만나줍니다. 만나줘요. 그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써요. 나를, 내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한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훈련이 안 되고, 아까페로 사는 흰옷을 입으면 보여준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걸 왼수로 삼아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아까페로 사는 길이에요. 아까페로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눈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이생의 자랑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걸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고,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세상을 속여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뇌된 사람들은 자기를 못 부려요. 자기 사랑에 아주 미쳐있어요. 한 맺혀있고. 아까페 사랑은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 피우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받아서 행동하라는 거죠. 행동. 그게 방해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더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까페 사랑이 와서 나를 통제를 해주면, 사랑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루 쌓여서 30일 되고, 30일이 쌓여서 이제 1년이 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페를 받아서 매일 아까페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페가 내 삶에 내 성품이 되는 거죠.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 그 옛날 성질로 살던 것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옛날식으로. 이제는 아까페로 사는데 숙달해 갖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까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옷을 벗은 거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응? 큰 옷, 새 옷,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옷은 인간의 본질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 통제, 자기 통제력으로 사는 거고, 새 옷은 예수 통제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있고, 예수에게 통제를 못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 안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인이고, 자기 승질이 주인이고, 자기 욕심이 주인이고, 자기 성취욕, 자기 구현력이 주인이에요. 인간은 혈육을 가진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서열을 정해요. 서열. 우리 순실이가 강아지요. 순유하고 순돌이를 낳는데, 이 순돌이를 남자고 순유는 여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순돌이가 이제 서열을 해갖고, 순돌이가 거기서 이제 왕노릇 하더라고요. 서열이 돼가지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순돌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요 딸년이 왕노릇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서열이 바뀐 것 같아요. 엄마한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짐승의 세계에는 어디를 간지 서열이 정해져요. 서열. 응? 왕이 생긴다고요. 근데 인간도 육체를 가져서 어디를 가든지 서열을 정해갖고 자꾸 사람을 꼬붕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습이 인간 속에 자리 잡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페의 종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의 종이 돼야지. 인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아까페 힘으로
사랑의,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의 종이죠. 사람의 종은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은 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종이 되라고. 그런데 자식들 볼래요? 자식들이요, 온갖 방법 다 해서 엄마 아빠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종으로 삼는다는 말은 엄마 아빠를 이용해서, 엄마 아빠를 자기 종으로 삼아서 엄마 아빠를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양아치 조직이나 깡패 조직 다 그렇잖아요. 응? 양아치는 조직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깡패는 조직이 있는 사람을 깡패라고 그러는데, 양아치는 그냥 자기 그 몇 사람, 자기 그 주먹이나 폭력에 불복하는 사람 부려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폭은 조직적으로 부려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종 되는 거예요, 사람. 아까페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열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앞에 가서 큰일 나는 죄니까는 빨리 예수 앞에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아까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아까페 종. 교회를 아까페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도 인색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 쓰시는 거는 뭐 하나님이니까 강제로 내놓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가 사랑에 감동돼서 헌금을 하는 건데 그 사랑을 뿌리치죠. 양아치 조폭은 그 반대로 또 생각하면 바로 약점 잡아갖고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적으로 두 사람이 사람 합치면은 그 협잡이라고 해요. 협잡. 이 협잡꾼들이죠. 서로 전화질에서 만나줘서 이 사람은 말이야 이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을 굴복시킬 것 같아. 이렇게 협잡해서 이제 자기 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의 종이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아까페로 헌금하시고 아까페로 교회 충성하는 거지 사람이 종이 돼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양아치 기질, 조폭 기질이 폭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죠. 이런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툭하면 공갈협박하고 험하게 나가거든요. 공손하게 부모한테 얘기할 때는 참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포악을 뜨는 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등쳐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등쳐먹을 인간이구나 해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아까페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앞에 아까페 능력을 받아서 대하면 그를 이길 수가 있는데 아까페가 없이 인간의 정으로 대했다는 아주 큰 봉변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페. 능력을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거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돼요. 예수 앞에. 예수님, 이 사람이 공갈 협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를 등쳐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 전부 아까페로 살라고 나에게 주신 가시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아까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까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아무리 그런 행동으로 나와도 아까페 손으로 하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까페로 살면 이기게 되는데 인간 다 그렇지 뭐 아직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잡혀먹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런 이치를 깨우치시는 예수의 월급비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아픔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양아치 족보같이 노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내 인간의 정질로 인간의 어떤 걸로 대하지 말고 인간의 내 성질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아까페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아까페가 없습니다 하고 구하면 예수님 그에게 아까페를 강하게 주시죠. 그래서 그 아까페로 대하면 돼. 그 아까페로 대하면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이제 아까페가 이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페로 대하는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죠.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사람 바뀌어지는 건요 이렇잖아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날로 천사 같은 사람 돼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간의 정줄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혈육의 정으로 기도해서 응답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아까페로 기도를 하는 것만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갖고 그 사람을 그날로 바꿔놓으면 그 사람 새 사람 되면 그럼 내가 이긴 거죠. 아까페가. 그러니까 제발 이 일을 편하게 풀어나가는 길이 뭐냐? 내 승질로 모든 걸 하지 말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사랑을 받아갖고 그걸로 대하라고. 아까페 지혜로 대하라고. 아까페 진실로 대하라고. 아까페 선으로 대하라 이거죠. 아까페 능력으로 대하라 이거죠. 근데 내가 아까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걸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종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을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해. 그게 이제 가시한테 찔리는 거잖아요.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부 나를 찌르는 거잖아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니까 종으로 삼으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다 알잖아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까페 능력을 주세요. 아까페로 대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종으로 삼는 것은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으로 행하려면 내가 아까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까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아까페 능력으로 계속 아까페를 대하면 저쪽은 계속 악으로 나오는 거고 나는 계속 아까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거든요. 아까페로 선을 베푼 사람에게 오셔갖고 그를 도와주시는 날 사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응? 아무리 사회같이 기세등등해서 얼마나 살기 등등했으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옆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내가 책임질게 해야 돼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요.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담에석 도상에서 그냥 단 한 번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곳에 그냥 그날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역사를 하느냐? 내가 아까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아까페로 안 사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아까페로 바꿔보세요. 혈육의 종, 친구의 종, 이웃의 종으로 대하지 마시고 아까페로 하나님 앞에 대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잖아. 이제 아까페 살면 의인이에요. 하나님 기준 나는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아까페로 그 사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저주 받게 하세요. 저 사람 막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러니까 우선 기본이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까페 기도를 하는 거는 저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예수님 내가 옛날에 내가 수많은 날 동안 나쁜 짓을 했는데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줬잖아요. 나도 저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아까페가 제일 먼저가 용서예요. 용서. 그렇게 용서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는 끊임없이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같이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꾸며주든지 죽여갖고 만나주든지 하여튼 해결하고 돌아온 사람들 스토리가 얼마나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생으로 교통사고 나갔고 산채로 그냥 산책 아니고 그냥 그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지옥에 풍덩 떨어졌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부르시는 방법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갑자기 해결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뭐 아까표를 안 가는 거. 아까표를 안 살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지. 의인의 기도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의인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아까페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정말 매일 생활 속에서 옆에 살다가 보면 이제 좀 사람이 폭력적이고 좀 이게 무리한 자라고 할까요? 그런 자가 있어요. 위아래가 없고. 그러면 어느새 그 공포에 눌리면 종이 되버려요. 인간의 종이 된 거거든요. 그 인간의 종이 된 것은 예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해져요. 사람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인이 똑똑하면 종도 똑똑해지는 거고, 주인이 밀어나면 종도 밀어난 건데, 주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밖에 없는데 그 밑에 종로로 타면 그밖에 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아들도 딸도 사람이잖아요. 손주도 다 사람이잖아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예?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래서 종 삼고 저래서 종 삼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로잡으세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는 건 예수 앞에 동일감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까표로 선을 베풀게 그래서 그쪽이 나를 무시하니까 종으로 삼는 거죠. 나를 사람으로 대하면 종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나를 무시하는 가시 같은 거죠. 그런 악을 당한 거예요. 악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아까페 능력이 오죠.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페가 나를 부리면 나는 아까페 종이지 사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분명히 아셔요. 저게 사람의 종인지 아까페 종인지 분명히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눈 가리는 거 다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력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하려고 하고 이게 없는 사람은 머리로 해서 속여갖고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게 종 삼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악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으면은 그게 거푸집으로 바뀌어요. 거푸집으로 바뀔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고 나면 예수님 앞에 아까페 본능을 구하죠. 그래서 아까페가 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는 아까페 종이잖아요. 아까페 종은 주님한테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늙을수록 공갈 협박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늙어서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공갈 협박을 당한대요. 말을 못하면 공갈 협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려가지고 그냥 멋대로 해라고 다 줘버리고 나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 껍데기로 버려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그 독거노인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종이 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평생 풍성하게 살려면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아까페 종이 돼야 돼요. 아까페 종.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놀라지 말고 열심히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서 거푸집이 돼요. 거푸집. 예수님, 나는 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종으로 삼으려는 거죠. 자기가 조금 은사 조금 받았다고 또는 능력 조금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깝석거리며 남을 그렇게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손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들어오죠. 그럼 나는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종이 아니라 아까페 종인 거예요. 아까페 종이 돼서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10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살다가 보면 점점 나는 의인이 되고 그쪽은 이제 양아치 조폭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열심히 구하면은 그 사람을 해결시키든지 해결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이 처단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하면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했지만은 사울 그냥 죽었죠. 해결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에 정말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줬냐, 이런 사람 만나겠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진노가 사면 그래 네 멋대로 해 하고 딱 부러주면 그 징글징글하던 인간이 떨어져 나가죠. 자기가 이혼해서 털어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만나서 그냥 한동안 즐겁게 요나가 배 타고 나갈 때요 그냥 옆방에서 아주 그냥 순전하게 그냥 슝하고 바다 중심까지 갔어요. 편안하게. 근데 바다 중심에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그래갖고 둘이 이제 그 해변가 놀러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남자가 뒤로 나가지고 목 뒤에 가운데 척추 이 목뼈에 두 번째 건가 세 번째 건가 딱 쳐버리면은 전신불수이 되잖아요. 그 평생 전신불 쓰던 거 그거 밥 먹여줘야지, 오줌 닦아줘야지, 똥룩해야지, 등창 막아줘야지, 그리고 나가서 돈 벌어서 죽어줘. 그래, 인생의 행복이 그것이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환경, 여건, 사람 만남 세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거기에 겉불집이 생겨서 예수가 거기에 임하시거든요. 임하심으로써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가 그 행복을 갖고 들으시죠. 그거를 감사하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면. 감사하면 지옥이죠. 감사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감사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걸 너한테 줬는 줄 아느냐 알려줘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천국은 예수를 얻은만치 예수의 성품으로 산만치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저 높은 곳으로 초대하시려고 준 거다. 이 땅에서 네가 가령 남편한테 아주 엄청난 사랑을 끔찍하게 받았다고 해도 너는 죽으면 지옥이다. 네가 이 땅에서 마누라한테 정말 끔찍한 사랑을 받고 살았어도 너는 죽으면 지옥이다. 왜 그런 줄 아니? 그 사랑에 미쳐갖고 예수와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속은 텅 비어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다.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마누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가시나무 가운데 이거를 넘치게 감사하지.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그래서 거푸집을 만들게 해서 기도에 힘을 줘서 예수와 그 사랑의 능력이 들어갔고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흰옷이 입으면 의인의 기도잖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갖고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줘. 다 들어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이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온전해져야 돼.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완전히 내 제2의 성품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육의 성품으로 살던 것이 습관됐잖아.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아까페로 사는 게 더 능숙해지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게 더 숙달돼 있어. 사랑이 온전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으면 혼자 안 가요. 예수 앞에 살아있을 때 아마도 살아있을 때 사랑이 온전함을 이뤄갖고 예수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많은 천사나 불수레를 보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데려가셔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떤 역사 일으키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